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그뿐 아니라 아니라 너희와 너희와 우리 우리 사이에 사이에 큰 큰 구렁텅이가 구렁텅이가 놓여 놓여 있어 있어 여기서 여기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건너가고자 하되 하되 갈 갈 수 수 없고 없고 거기서 거기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건너올 건너올 수도 수도 없게 없게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음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알 수 있고 또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여러 번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하여 한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평생 괴로움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무슨 뜻일까? 이런저런 말씀으로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부자는 뭐 어떤 죄를 졌다는 내용도 없는데 그는 저 불구덩이에 빠져서 그곳에서 불타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나사로는 한 것도 없는데 왜 그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잘못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 나사로의 고통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자는 너는 여기서 편하게 살았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 고생했으니 가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좀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배고프지 않고 남한테 꿇어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구속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부자의 잘못, 아니 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는 누구로부터 얻어지는 겁니까? 부는 이 땅에서 부모나 조상 혹은 자신의 노력 뭐 이렇게 해서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리는 부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한 사람이
혹은 한 가문이 엄청난 재산을 독차지하고 계속 대물림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고 가난하게 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부는 1%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 중에서도 한 9% 정도가 수도권에 살면서 자기들이 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90%가 대한민국의 10%도 안 되는 이 재화를 가지고 정말 밀고 끌고 당기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부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의 대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런 부자가 되고 싶고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우리 가족들 잘 먹이고 잘 살겠다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살고 얼마나 누리고 살며 얼마나 행복하게 되느냐는 저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의 흐름을 잘 읽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서 돈을 잘 가지고 갈 방법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의 흐름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지 일평생 고생하다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끝나는 게 보통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사람, 그 중에서도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서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벌어서 수고해서 아껴서 저축한 것을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해졌고 남한테 꿇어가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가 좀 편안하게 됐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번 사람이 가정을 이뤘다면 대부분 그 돈을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나는 힘들게 벌었으니 너는 좀 덜 고생해라 하고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식들한테 주죠. 자,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살게 되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의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한 사람이 혹은 한 가문이 혹은 한 집단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물려받은 거나 집안이나 혈통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물려주었거나 조건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운 좋게 태어난 사람들이, 조건이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요? 나누고 베푸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00%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한 번씩 대역전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전쟁 때예요. 전쟁 때 그렇게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거 대상 1순위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 정권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나 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그들의 재산이 빼앗기고 제거 대상 1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날 때도 제거되지 않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경주 최부자 이야기예요. 예. 베푸니까 마을 오기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가난할 때는 땅을 빌려줘도 소장농들에게 더 받지 마라. 뭐 이런 구휼의 제도가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막아서 동학혁명 일어날 때 그들을 막아섰다는 거 아니에요. 일제치하 시대 때도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 아니에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가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나누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징계의 이야기예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읽는 말씀인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방인들에게 부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에 가장 생생히 남아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누가복음에 생생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어떻게 삽니까?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들을 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호화롭게 매일 잔치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정치가들과 귀족들과 분봉왕들과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자색 옷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색 옷을 입었다 하고 나와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 당시에 자색 옷은 누구만 입었을까요? 황제의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와 그리고 분봉왕들과 귀족들, 로마 시민들, 그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매일 향락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먹을 음식과 그들이 마실 술과 그들이 놀아야 되는 어떤 유희와 이런 것들을 다 보조를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겠어요? 이방인들이나 이방 전쟁에서 잡혀온 노예들이나 혹은 그들의 시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이 로마 지도자들의 연회와 향락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세상이 천국일 리가 없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난한 평민들과 혹은 뭐 노예들과 종들, 이방인들은 계속 이 호화스러운 사치 속에서 음악은 흐르고 술은 마시고 즐거운 파티는 일어나지만 그걸 끊임없이 보조하고 도와야 되는 노예나 종들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보조와 종으로 있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와 내 자식들이 이 로마 관료들에게 언제든지 집을 빼앗길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 바깥에서 시체처럼
버려져서 해충이 다니고 무슨 파리떼가 들끓는 모습을 그냥 보고 다니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 중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지은 말이에요. 로마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런데 로마는 누구를 위한 로마예요? 로마인들을 위한 로마일 뿐이에요. 이방인들과 지배되고 있는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난하고 핍박 속에 살고 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집안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고 죽임을 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죽어서 반드시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이다.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얘기를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하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 고된 노역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럴 때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와, 우리가 마당극이나 혹은 야외에서 함께 공연 같은 거를 볼 때 사람들이 함께 감탄을 내뱉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장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았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쉼과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어떤 나라든, 거기가 어디 있든, 거기서 무엇을 주든, 무슨 옷을 입든 분명 거기는 여기보다 나은 세상일 거야 하고 그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들에게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주일 하루 쉰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그래도 노력한 만큼은 먹고 살 수가 있어. 예전에 가난했고 배고팠고 돈이 없어서 더 학교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예요. 전쟁을 경험하고 극복하고 난 세대가 있고, 심지어 일제치하를,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는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고요. 전쟁을 겪은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좀 60대 분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베이비 붐 세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렇고, 또 이제 그 월드컵 경기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우리나라가 축제의 나라예요. 공연도 잘하고 K 컬처, K 팝, 얼마나 대한민국이 대단하게 이미 생각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4세대, 5세대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충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설교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재미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을 정말 많이 하냐면, 이제 수요일 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녹화된 걸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것을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게 왜 잘못이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대 갈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대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 공감하는 건 뭐냐면,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보다 즐거울 수 없고, 보다 만족스러울 수 없고, 보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부와 돈에 대한 개념도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살만하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살아도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살 텐데, 그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좀 더 풍요롭게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래, 목사의 말씀처럼 부자처럼 살면 되지 않고,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건강한 윤리와 정신을 가지고 도덕관과 사명관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뭐야,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되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사명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책임감, 사명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교회 안 하면 되지.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면 왜 그거 해? 다른 거 하면 되지. 누가 하랬나?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많은 것을 가져도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사는 이런 정신이 박힌 그리스도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제정신이죠. 교회가 가르치는 근본적인 자세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런 갈급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풍요롭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며칠씩 굶주리고 며칠씩 내 자식이 못 먹는 거 봐야 그때 가야 눈이 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모든 문제를 우리 주변에서 가족들이 해결해 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더 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가 주는 교훈입니다. 부유함 속에 빠지면 자기 만족과 자기 향락과 자기 사치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를 않아요. 아, 쟤 나랑 상관없어. 쟤는 부모를 잘못 만났나 봐. 아, 저 사람 내 잘못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고요?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그리고 극단적인 자기 온의적인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을 완전히 가득 메웠어요. 더군다나 이 미디어 사회 속에 살면서 친구 없이도 오프라인으로 아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 놓은 것만 내가 뭔가를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면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궁금해서. 사람과 직접적인 교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의 비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넌 내 앞에 가난한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감히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내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물심부름을 시켜? 여러분 여기서 본문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찍어주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부자 입장에서는 이 거지 나사로가 여전히 뭐 하는 사람이요? 내가 물심부름 시키는 사람이야. 여전히 지옥에 있으면서도 거지 나사로가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진짜 부자들의 착각이에요. 그게 부자들의 오만함이에요. 그게 그들만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 속에 살면서 내 주변에 내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요청하는 사람을 모른 척 하잖아요.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함으로 계속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조 잘 안 했지만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나 봉사에 관한 헌금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광고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쓰셔도 될 텐데 안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시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연봉의 몇 프로를 쓰세요.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다 제시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유일한 본문 하나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너는 뭘 잘했냐 그러니까 자기 뭐 십계명 다 지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레 보며
그에게 말씀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필이면 다 팔아 하는 바람에. 그런데 다 팔아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려요. 다 팔아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이 사람이 나중에 그가 돌아왔다고. 그가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의 다락방 집에 있는 그 아들이라는, 부자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 숨겨주고 초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나오는 흔적인데 그렇다라는 설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누구를 따를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다 팔아. 네. 그리고 나중에 순교합니다. 이 마가. 이 말씀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뒤에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재물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고개 펴세요. 인상 펴세요.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부자는요. 한 1조 클럽은 돼야 돼요. 한 10억, 100억 있는 사람들 뭐 부자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도 자기가 부자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유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챙기는 마음, 그들과 함께 할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구제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난할 때는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부자들이 막 나타나고 부의 불공평함이 막 생겨날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혼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그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시간의 흐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에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 다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누리고 잘난 척했던 사람들은 다 저 지옥으로 보내시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온몸에 상처투성인 온 마음에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한 거 없어도 긍휼히 여기시고 쉼을 주신다는. 그래야 하나님 공평하지 않겠어요? 우린 타고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 무용론. 예수 없어도 그럼 천국 가는 거냐? 이렇게 또 오해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네가 가진 것이 전부 네 노력과 네 힘으로 얻은 것이냐,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지옥의 불은 몇 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뜨거운 거 꼭 손으로 대봐야 압니까?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 영원히 쓴맛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에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네가 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모든 대답이 다 있어요. 좀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더 미운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서 어찌되었건 그래도 사랑하라는, 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아는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내 눈에 띄거든 반드시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큰 도움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집이 흔들릴 정도의 가산이 흔들릴 정도의 도움을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바른 지침이 되길 바라며 더욱더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그 양식 먹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식, 또 내 손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내 주변에 내가 베풀었을 때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선의를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칭찬과 격려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